여러분, 제가 특세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산골에서 시골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일하는 의사 선생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주 묻는답니다. 야, 너 어떻게 의사가 하나님 믿냐? 의사도 과학자고 의사도 누구보다도 똑똑한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묻곤 한답니다. 그때 자기는 딱히 할 말은 없고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의대에 다닐 때 선배에게 이끌려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대형 집회도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 적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 선배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집회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끌고 온 그 선배가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도무지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이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것이 그냥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8장을 읽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18장을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여 29절에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악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악해도 선한 구석이 좀 있지요. 다 선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에게도 악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이 1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18장 말씀을 천천히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애워쌌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꽁꽁 둘러서 지금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꽁꽁 포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도 그의 대적이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누군가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를 밟고 넘어가려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8장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못 견딥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는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예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맥주절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총 7개의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7개 절기의 핵심도 다 감사해요. 구약에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거기 담겨있는 정신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어떤 절기죠? 그들이 해방되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어요. 딱딱한 빵을 먹어요. 여러분,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빵 먹으면서 걸었잖아. 6.25 때 주먹밥 먹는 체험하는 거 똑같죠. 무교절, 그 핵심도 감사죠.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감사한 거죠. 또 맥주절, 감사한 거죠. 나팔절,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또 속죄일, 이것도 사실은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감사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 쓰레기 같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는데 한 달을 안 갖고 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화장실에 오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게 계속 쌓여요. 지옥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대속죄일의 정신도 감사해요. 그리고 장막절,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지키는 이 장막절도 핵심은 감사죠. 여러분, 구약에 나온 7개 절기의 정신은 하나같이 감사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감사에 목마르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지?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셨냐, 이거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7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하셨던 게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야,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6월절을 지키면서 해방 누가 주신 거야, 애굽에서 해방 누가 주신 거지? 하나님이시지.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그 안전한 인도, 보호, 그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시지. 초실절을 지키면서 이 첫 이상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시지.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첫 번째 수확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시지. 새해 첫날 나팔절을 보내면서 이 새해를 누가 주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시지. 대속죄를 보내면서 이 죄 용서, 죄 처리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시지. 장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의 수확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얼마나 사람이 헷갈리면, 얼마나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사람이 참 헷갈리잖아요. 주신 건데 어떻게 헷갈리죠? 내가 쟁취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족함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하라법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하라법이 뭔지 아시죠? 자격 없는 가족에게 유산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하라라는 가수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화제가 되고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잖아요. 이 구하라는 가수가 죽었어요. 많은 재산이 남았죠. 그런데 9살 때 그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어머니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나타난 거예요. 유산 상속 받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100% 유산 가운데 40%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가족에게 유산 상속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뭐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다락방 기도회 우리가 잘 마쳤잖아요.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원래 5분이 와야 되는데 한 분이 못 오셨고 총 4분이 오셨잖아요. 그 4분이 좋은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주제 파악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제 파악 못했다. 내 인생도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주제 파악 못했다. 헷갈렸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얻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강하게 다루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제 파악이 되어서 이제 감사하고 주인이 누군지 알고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살고 있다. 그게 그분들의 간증의 스토리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이 맥추절 우리가 지키면서 그거 기억해야 돼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지.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감사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를 가르칠 것도 없어요. 주신 분이 누군지 알면 감사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사과를 하나 아이에게 줬어요.
그냥 아이가 그냥 넙죽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어른이 사가주면 뭐라고 해야 된다 해서 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사과를 이렇게 내밀면서 그랬대요. 까주세요 그랬대요. 까주세요.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신 것을 알면은 감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신명기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 의용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지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사 생명이 있대요. 그 사람은 도대체 감사를 뭐가 뭔지를 모른대요. 감사를 못 본대요. 또 감사 약시가 있답니다. 감사를 보고는 싶은데 못 본다라는 거예요. 감사 근시가 있대요.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본대요. 또 감사 원시가 있답니다. 남의 감사는 잘 보는데 자기 감사는 잘 못 본대요. 또 감사 난시도 있대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주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에 목말라 하시나?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나?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다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다 행복해져요. 먼저는 하나님이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그가 한 일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셔와요. 다윗이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레인들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인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제를 정해줍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고.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그는 컸는지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를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야, 성전은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말씀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 거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또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아들들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그거 자녀들이 생일날 부모에게 감사 편지 받는 기분,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그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다가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아마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오신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잘 번역했는데요,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분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합니까?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다 라고 노래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버려서 그는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 라고 노래해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돌이죠. 집을 짓는데 이 기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여기 모퉁이를 놓아야 이 돌을 중심으로 다 돌을 쌓아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니, 시편 기자가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게 돼요. 감사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다가 그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데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대를 축하하리라 이런 거죠. 와,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죽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절망에 있는 사람은 희망으로 나오게 될 것을 그는 노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까지 노래하는가 하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뿔에 맬지어다 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노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되는데요, 공동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돌며 춤을 출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니까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까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 그냥 제단불에 묻거나 그 제물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제물이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이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의롭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은 제단에 묶어놓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노래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맨날 불평, 불만, 원망, 한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지옥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밝아져요. 기뻐져요. 그 마음에 행복이 임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해요. 그 마음이 지옥 같아요. 진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해지고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돼요. 와,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축복이 왔을 때 감사하며 축복이 연장되고, 불행이 왔을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함께 행복해져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투덜거림,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막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기는 게 있어요. 밥을 먹어도, 야, 내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많아, 밥값 내가 낼게. 차를 마실 때도, 야, 요즘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많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오늘 차값 내가 낼게. 그리고 만날 때도, 야, 오다가 주었다 라고 뭘 줘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야, 이건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하고 과자를 다 나눠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가득한 왕 만나서 행복해진 거죠. 우리 특세 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결론을 맺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갈 거다. 내가 안 가지 않는다. 내가 로마에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간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서버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갔다가 가야 로마로 갈 건지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준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금 어려운 성도들,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잘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요, 그들이 기뻐서 했다라고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 핍절하게 된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기뻐서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거죠. 야, 우리 예수 믿게 되었잖아. 구원받게 되었잖아.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사도들을 파송해서 우리 이방 땅에도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잖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신가요? 야,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머리가 아파. 입만 열면 투덜거려. 입만 열면 불평이야. 이런 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해지나요? 돈이 없어서요? 문제가 찾아와서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의 입술에,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여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러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진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 고생 많이 했다. 너무 고맙다. 울어요. 돌아서서 울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가정 천국에 임하는 거죠. 핵심은 감사해요. 밥을 해줬는데 여보 정말 맛있다. 당신 바쁘고 힘든데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밥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짠 거야? 뭘 도대체 안 넣은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우리 삶 모든 것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삶으로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느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